자, 우리 힘차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졸음을 이기고 예배에 나온 우리 초등부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핸드폰을 아직 손에서 놓지 못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핸드폰은 가방 속에 쏙 집어넣는 시간 3초 줄게요. 3, 2, 1, 땡! 오케이, 좋아요. 우리 오늘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양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얘기해주고 우리 시작했으면 좋겠거든요. 자, 우리 힘차게 외쳐볼게요. 친구야! 다시 한번. 친구야! 오늘도 예배를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올려드리자! 약속! 오케이, 약속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오늘도 힘차게 외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김주은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희애 찬양팀 친구들 빠르게 나와주시고 찬양 준비된 친구들은 자리에서 일어서! 우리 오늘도 예배의 설렘을 온몸으로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자, 누구 찬양 목소리가 가장 크게 들어보자. 하나, 둘, 셋, 넷! 정말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혀 마음에 떠올리며 가슴이 뛰어 오늘도 주님 만나니까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정말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 마음에 떠올리며 기쁨이 넘쳐 오늘도 주님 만나니까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이것이 주님을 향하는 내 진짜 사랑 내가 주께 드리는 가장 좋은 것 땅에 외쳐봐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요 정말로 주님을 찬양해요 온 마음 다해 주님을 기뻐해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요 정말로 주님을 찬양해요 온 마음 다해 주님을 기뻐해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해요.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정말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혀 마음에 떠올리면 가슴이 뛰어 오늘도 주님 만나니까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정말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 마음에 떠올리면 기쁨이 넘쳐 오늘도 주님 만나니까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이것이 주님을 향하는 내 진짜 사랑 내가 주께 드리는 가장 좋은 것 다 함께 외쳐봐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요 정말로 주님을 찬양해요 온 마음 다해 오른쪽으로 주님을 기뻐해요 마음으로 왼쪽으로 주님을 예배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요 정말로 주님을 찬양해요 온 마음 다해 주님을 기뻐해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해요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가장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초등부 친구들의 섬김을 통해서 온 세상이 예수님의 향기로 가득 차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섬김으로 세상을 바꿔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해 볼게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 날 섬겼네. 오늘도 난 주 예수님 발자취를 따르네.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 주님 은혜 감사하며 매일 주를 섬기네. 하나, 둘, 셋, 넷. 나 심긴 작은 세상 사랑으로 섬기네. 주 사랑 나를 통해 온 세상에 흐르네. 나 심긴 작은 세상 사랑으로 섬기네. 주 사랑 나를 통해 온 세상에 흐르네. 이 다음으로 더 큰 목소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 날 섬겼네. 오늘도 난 주 예수님 발자취를 따르네.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 주님 은혜 감사하며 매일 주를 섬기네. 다시 한번 힘차게 뛰어볼게요. 나 심긴 작은 세상 사랑으로 섬기네. 주 사랑 나를 통해 온 세상에 흐르네. 나 심긴 작은 세상 사랑으로 섬기네. 주 사랑 나를 통해 온 세상에 흐르네. 다시 한번 찬양해. 나 심긴 작은 세상 사랑으로 섬기네. 주 사랑 나를 통해 온 세상에 흐르네. 나 심긴 작은 세상 사랑으로 섬기네. 주 사랑 나를 통해 온 세상에 흐르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커다란 계획이 있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구 목소리가 가장 큰지 한번 들어보자. 어둠하다 어둠하다 비춰주는 저녁 때처럼 내가 사는 이 세상 빛이 되라고 주 예수님 나를 향해 계획하셨네. 믿음에 굳게 서서 사랑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은 나를 주님께 나를 향한 계획이 있음을 하나님이 언제든지 함께 하심을 믿음에 굳게 서서 보여주리라. 어른이 따라서 우리 힘차게 외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목소리 너무 작다. 우리는 믿음의 굳게 선 믿음의 굳게 선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예요. 어두운 바다 비춰주는 전등대처럼 내가 사는 이 세상 빛이 되라고 주 예수님 나를 향해 계획하셨네.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리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하나님께 나를 위한 계획이 있음을 하나님이 언제든지 함께 하심을 믿음에 굳게 서서 보여주리라. 믿음에 굳게 서서 보여주리라. 우리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감사와 영광을 이 믿음에 굳게 서서 세상에 있는 친구들에게 보여주겠다고 다짐한 우리 친구들만 조용히 자리에 앉아주세요. 우리 마지막 찬양 올려드릴 때는 선생님 따라서 기도하고 마지막 찬양 했으면 좋겠거든요.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선생님 따라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대로 나를 사용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마음 그대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장난스러운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진심을 담았으면 좋겠어요.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루신 일 찬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세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큐티와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를 계획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늘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또한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 크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친구들의 마음에 그 말씀이 잘 새겨져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게 도와주세요. 아멘. 예배 후에 기도 특강이 있습니다. 준비하신 이상훈 선생님에게 큰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특강이 아이들의 마음에 잘 전달되어서 아이들이 더욱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세요. 아멘.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출애굽기 3장 10절 네, 오늘 게 전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우리 드려진 헌금 위해서 같이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리는 것 좋아요. 나의 맘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주님처럼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리는 것 좋아요. 나의 맘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주님처럼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네, 오늘도 드려진 헌금 위해서 우리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주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가운데 다른 어떠한 마음이 아니라 이 세상 어떠한 것보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한다는 우리들의 고백이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초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잘 지냈어요? 전사님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친구랑 같이 이야기했던 게 기억났어요. 우리가 이렇게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우리 친구들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부금이 중요해요. 또 얼굴, 스토리. 또 어떤 거 중요해요? 영화나 드라마나 우리 뭐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볼 때 배우가 누군지가 되게 중요하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게 되게 우리가 각자 보는 기준이 달라요. 뭐 스토리가 재밌어야 되고, 어쩌면 뭐 등장 인물이 중요하고, 어떤 사람이 나오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그 모든 것 중에 우리가 진짜 빼놓지 않고 매번 생각하는 게 하나 있다면, 우리가 남녀간의 풋풋한 사랑을 그린 로맨스 영화를 본다고 해봐요. 코미디 로맨스 영화를 보는데 정말 다양한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나오잖아요. 뭐 되게 남자 주인공이 뭐 되게 다중인격인 애도 나오고, 뭐 또 어떤 애들이 나오죠. 뭐 대인 기피증, 사람들 만나는 거 무서워하는 사람도 나오고, 돈이 많이 없고 불쌍한 주인공이 나오기도 해요. 또 뭐 운동은 잘하는데 무식한 주인공이 나오기도 하고, 또 이렇게 되게 다양한 직업이나 다양한 성격을 가진 주인공들이 나오는데, 이 변하지 않는 거는 이 캐릭터 앞에 붙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뭐가 붙을까? 모르겠죠. 뭐가 붙냐면 이거예요. 대인기피증이 있지만 주인공이 이뻐야 돼요, 안 이뻐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돈이 없고 불쌍하지만 주인공이 잘생겨야 돼요, 못생겨야 돼요? 맞아요. 드라마 안에서 되게 못생기고 인기가 없는 역할인데 보면 어떻게 생겼어요? 되게 잘생겼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좀 화가 나요. 되게 잘생긴 애가 되게 인기 없는 역할을 하면 그 생활을 알지도 못하면서 약간 이 생각이 들죠. 저는 좀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좀 문제가 좀 보면서 좀 저러지 이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처럼 사실 우리가 이 드라마나 영화의 주인공들을 보면 이렇게 참 세상 잘생기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나 싶을 정도로 되게 다양한 아름답고 되게 매력 있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그러면서 전도사님 무슨 생각하냐면, 저는 나는 저런 드라마에 저 이런 약간 김미선은 왜 그럴까의 주인공이 전도사님이었으면 안 볼 거잖아요. 알았어. 그래서 그 반응을 원하긴 했는데 막상 들으니까 마음이 좀 아프네요.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나는 저런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수 없는 존재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주인공과 저 사이에 정말 넘지 못할 이거 태어나서부터,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야지만 바뀔 수 있는 이런 넘지 못하는 벽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저기 주인공과는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다가갈 수도 없다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러한 좀 벽 같은 거는 우리가 이런 드라마나 뭐 영화에서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런 걸 떠나서 우리 삶에 계속 이런 벽들이 생겨나요. 우리가 어렸을 때 꿈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렸을 때 대통령 꿈 아니었던 사람 있어요? 나는 대통령을 꿈으로 생각 안 했었다. 거의 있어요? 그래? 너희들 되게 소박한 친구구나. 전사님 저는 어릴 때 꿈이 대통령이었어요. 대통령이 됐다가 좀 자라다 보니까 이 대통령 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인기가 좀 많아야 되는데 내가 학교에서 인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대통령이 못 되겠구나 이러면서 경찰을 꿈꿨다가, 경찰을 하려니까 운동을 잘해야 돼요. 그런데 저는 운동을 잘 못해요. 아니야. 그것도 맞아. 그래서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럼 변호사가 돼볼까? 멋있는데 했는데 공부를 잘해요, 못해요? 아니야, 못하는 건 아니었는데 애들아 썩 잘하진 못했던 걸로 하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럼 뭘 할 수 있을까요? 뭐 공무원. 공무원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렸을 때 가졌던 꿈이 조금씩 바뀌는 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면서 바뀌는 것도 있지만, 이건 안 되겠는데? 이건 이것 때문에 안 되겠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우리 마음속에 보이는 벽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는 정말 못난 모습만 보일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러한 모습이 과연 옳은 모습일까요? 아니면 옳지 않은 모습일까요? 다들 대답을 안 해줘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알아보려고 해요. 자, 우리 출애굽기, 출애굽기죠. 3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 한번 성경책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벌써 찾았어? 너네 진짜 빠르다. 오늘 좀 많아. 우리 같이 읽어봐야 돼.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3장 9절에서 14절.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 아직 못 찾은 친구들 있나요? 네. 우리 그럼 같이 한번 전도사님이 한 절 읽고 우리 친구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을게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았다. 시작. 그 우리 친구들 한 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그죠? 한 목소리로 읽어야 돼. 너네 같이 전도사님 읽을게요 이제.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제가 누구인데 그런 일을 합니까? 어찌하여 제가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야 합니까? 시작. 잘 맞았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그들에게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시작.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서 스스로 있는 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말하여라. 아멘. 오늘 말씀이 좀 길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읽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같이 읽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읽은 데를 보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또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방법.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방법.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어떻게 부르시고 함께 걸어가길 원하시는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사실 되게 기억이 많이 나는 말씀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겨울 성경학교, 여름 성경학교 하면서 이 출 이집트기의 말씀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지금 그리고 큐티도 어디 하고 있어요? 우리 큐티 하고 있는 친구들. 큐티 하고 있는 친구들. 고마워. 진짜 너무 고맙다 진짜. 딱 3일 남았거든요. 그래서 전도사님도 3개월 동안 영상을 찍으면서 되게 사실 그렇게 쉽진 않았어. 근데 이게 되게 뿌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영상은 안 봤어? 나 봐줘. 열심히 찍는단 말이야. 알겠지? 영상은 항상 시간이 다르죠.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세 이야기를 정말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시는 이야기를 보는데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 모세의 이름 뜻 알고 있는 사람. 모세가 어떤 이름의 뜻이 있을까? 물에서 건져낸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모세의 인생은 시작부터 조금 특별해요. 태어날 때부터 조금 되게 영웅설화처럼 되게 특별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물에서 꺼내어진 모세였어요. 근데 이 모세가 그렇게 히브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노예에서 이집트의 공주의 아들로 변화하게 된 거죠. 사실 이걸 보면 이 사람의 신분 변화가 노예에서 왕자가 되는 게 엄청난 일이잖아요. 약간 우리 동화책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왕자와 거지와 같은 그 동화의 이야기처럼 이 모세도 되게 큰 신분의 변화를 겪었죠. 근데 이 모세를 한번 보면 이 이집트의 왕자로 살고 있었어요.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음식을 먹고 가장 좋은 대접을 받고 아무도 이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고 누구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게 이 모세였던 거죠. 그런데 이 모세가 한 번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돼요. 무슨 사건이에요? 맞아요. 사람을 죽인 사건 때문에요. 이 자신의 형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의 왕자로 있는 이 모세가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형제인 걸 알았나 봐요. 근데 이 형제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막 때리고 괴롭히고 더 열심히 일하라고 막 채찍질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화가 나서 그 사람을 죽이고 모래에다가 숨겨버렸어요. 어쩌면 이 모세의 마음에서 내가 왕자인데 그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나의 형제들을 위해서, 나의 민족들을 위해서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던 그 행동이 어떻게 돼요? 이 바로 왕을 화나게 해가지고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였는데 이 이집트를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이 미디안 광야라는 곳에 가요. 이 미디안 땅에 가서 살게 되는데 이 미디안 땅이 어떠한 곳이냐면 되게 넓은 광야예요. 그러니까 풀이 뭐 어디 조금 풀 조금 나 있고 다시 모래 또 있고 풀 조금 나 있고 이런데요. 근데 거기서 이 미디안 사람들이 뭘 하냐면 양을 키워요. 근데 우리 양이 뭐 먹어요? 풀을 먹으려면 풀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근데 양을 엄청 많이 키우면 풀 있는 곳에 가서 다 먹였어요. 그럼 풀이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러면 또 풀이 있는 곳으로 옮겨야 돼요. 그래서 이 미디안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살던 곳과 다르게 이집트에서는 그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건물을 짓고 거기서 살았는데 이 미디안 광야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이 양들을 먹일 수 있는 목초지 풀을 찾아서 매일 이동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아요. 건축된 집은 없고 우리말로 하면 캠핑을 되게 좋아하는 거죠. 매일 캠핑을 다니는 거예요. 텐트를 메고 매일매일 움직이면서 그 양들을 먹일 수 있는 자리를 가서 사는 거죠. 끊임없이 이동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곳에 도착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미디안의 목자로 계속 살아가게 되는데 이집트의 왕자로서 정말 가장 좋은 교육과 가장 좋은 대접을 받고 그렇게 힘이 강했던 이 모세가 한순간에 바닥에서 자야 되고 매일매일 옮겨 살아야 되고 이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보다 이 양들을 더 소중히 여겨야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아들이 처음에 딱 태어났을 때 이름을 뭐라고 한다 그랬죠? 게르솜. 내가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이름으로 자기 아들 이름을 지어요. 우리가 아들 이름 지을 때 이렇게 막 대충 안 짓잖아요. 정말 좋은 이름으로 좋은 뜻으로 이름 지어주려고 막 노력하는데 우리 전도사님 두 번째 조카가 이제 태어났는데 전도사님 두 번째 조카 이름이 한율이에요. 율. 이쁜데 우리 선생님들은 되게 생각나는 게 한 가지 있으실 텐데 한율 화장품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그 이름으로 할 거냐 그랬더니 고집이 세더라고요. 그래서 한율로 짓는다고 하는데 어떻게든 하여튼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 의미를 담고 정말 소중한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이름을 짓는데 자기 아들 이름을 내가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라고 짓는 걸 보면 이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살다가 이 미디안 광야의 목자로 살아간다는 게 사실 이 사람한테 되게 힘들었나 봐요. 이 이집트의 왕자로 살고 있던 이 모세는 히브리 사람들을 자신의 형제라고 부르고 이 히브리인이라는 걸 자기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히브리 사람들을 구해주기 위해서 어쩌면 그 사람들을 죽였을지도 몰라요. 자기가 자기의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자신의 노력은 어떻게 돼요? 철저하게 실패하고 이제 80세의 노인이 되게 돼요. 40세의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힘이 엄청 세고 엄청나게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었는데 이 80세의 노인의 모세는 자신의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을 정도로 모든 일에 대해서 되게 실패감과 좌절감을 느끼고 난 안 돼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세요. 우리가 만약에 영화 감독이에요. 우리가 영화 감독인데 영화 스토리가 이런 내용이야.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통치해요.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처럼 이렇게 누가 침범을 했어. 그런데 이 안에서 되게 이 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싸우는 영웅 같은 주인공이 필요해요. 그럼 우리 친구들은 어떤 사람 뽑을 거예요? 힘이 센 사람? 마동석. 마동석 같이 힘이 세거나 아니면 영리한 사람. 또 영화니까 잘생긴 사람이 나와야겠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사실 이 사람의 능력을 보고 사람을 뽑을 거예요. 이 모든 해방 운동을 그러니까 이러한 영웅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뽑아서 그 자리에 놓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 해방 운동이 일어나게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 영화 감독의 자리에서 누굴 뽑으시냐면 80세의 노인 모세를 뽑으시는 거예요. 되게 재밌나 봐. 80세의 노인 모세를 뽑는 게. 사실 우리가 주인공을 80세의 할아버지 뽑는 게 쉽지가 않죠. 우리 친구들 80세 할아버지가 나오는 영화 볼 거예요? 나도 볼 거예요. 근데 영화는 볼 건데 만약에 이런 해방운동하는 영화에서 80세 노인이 주인공이라 그러면 조금은 약간 아쉬움이 생길 것 같아요. 차별은 아니야. 나는 모두를 다 사랑해. 그래서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억압에서 벗어날 때 40대 그 이집트의 왕자였던 모세가 더 유용했을까요? 아니면 80세의 할아버지가 유용했을까? 80세 할아버지가 더 유용해요? 만약에 전도사님 생각에서 아니 이집트의 왕자로 살고 있던 이 모세가 해방운동을 일으켰으면 더 큰 힘이랑 더 큰 권력이 있어서
더 쉽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40세의 모세를 선택하신 게 아니라 80세의 모세를 선택하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사람들을 바라볼 때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나 아니면 이 사람이 어떠한 재능을 가지고 있거나 이 사람이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한테는 그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건 어떠한 상황에 있던 간에 그 모든 그 조건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이 모세를 만나세요. 그리고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이제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고 너 신발 벗어라고 말씀하세요. 왜 신발을 벗으라고 했을까? 그 땅이 거룩한 땅이어서요. 이 땅에 신발을 신고 들어가면 안 되니까요. 근데 이 신발을 벗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신발을 벗게 하시는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80세의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키우는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한테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 저는 못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나이도 들었고 힘도 없고 연약해서 어떻게 제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내가 너를 이집트에 보냈으니까 넌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어떠한 조건이나 어떠한 상황이나 모세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 걸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신발을 벗고 나오는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얼만큼 의지하고 나를 얼마나 믿고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나를 의지하는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신을 벗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가 의지하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너 이제 나만 의지해 라는 뜻이에요. 40세의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살면서 자신의 힘과 권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부와 능력들을 의지했어요. 그렇게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히브리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그 사람을 죽였을 때 결국 그 모든 일은 실패하게 돼요. 그런데 이 80세 노인의 이 모세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고 자기에게 남아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니까 이 엄청난 이집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스토리의 주인공을 하나님께서 삼아주시는 거죠.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건 어떠한 조건으로 살아가건 우리 친구들이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너무 부족해,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느끼는 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얼만큼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만들어 가시고 사용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 눈앞에 보이는 큰 벽들이 보일 때 그것에 짓눌리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도록 할게요.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옆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손 붙잡고, 우리 친구들 혼자 기도하니까 잘 못하더라고요. 우리 중간중간에 선생님들 빨리 껴주세요. 오늘 제가 빨리 끝내야 되거든요. 조금만 빨리 움직여주세요. 네, 조금만 빨리 움직여주세요. 네. 자, 우리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려고 할 텐데, 우리 친구들이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있건 어떠한 상황이 있건 내가 보기에 내가 너무 못나 보이고 내가 보기에 내가 너무 연약해 보여도 그 모든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이 중요해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가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나의 두려운 마음,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마음들 다 이 시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날 생각하시고 날 만드셨으니까 하나님 날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두려움이나 혹시라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너무 못나게 태어나지 않았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다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손 붙잡고 같이 걸어가 주실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남들보다 못하지는 않을까,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못나지는 않을까, 이러한 어려움, 이러한 고통, 이러한 마음의 슬픔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주님,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일에 나서는 것이 두렵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렵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주님, 내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가주세요. 나를 붙잡고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함께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세요. 나의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 손 붙잡고 가주시면 그 모든 일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 모든 것 다 행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님, 이제부터 나의 모든 삶 가운데 나의 연약함과 나의 슬픔과 나의 괴로움을 따라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그 간절한 기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은 이번엔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생님들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두려움이 있어요. 눈앞에 보이는 벽들이 있어요. 그 벽들 때문에 너무나도 두렵고 힘들어하는데 우리 힘으로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내가 있는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 때문에 기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선생님이 있는 그곳이 어떠한 곳이든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잠시 기도하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어떠한 순간이 오던 간에 어떠한 상황이 오던 간에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삶에 어떠한 순간이 오더라도 어떠한 고난의 순간이 오더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그곳을 잘 걸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힘듦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그 안에서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어떠한 순간, 어떠한 벽이 내 눈앞에 있어도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만 내 손 붙잡고 가주시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길이란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눈앞에 보이는 벽에 좌절할 때, 무너질 때 주님께서 그 아이들의 손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같이 걸어가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이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잊혀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상황들이 올 때, 그러한 순간들이 올 때 기억나게 하시고 이 아이들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힘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부전생님 나오셔서 우리 광고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전생님 나오실 때 박수로 우리 맞이할까요? 박수. 예, 광고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예배드리러 오셔서 아주 반갑고 기쁩니다. 여러분들 예배하는 모습이 점점